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집중 캠프를 하면서 우리 그 장애인 인권센터 우리 성인장 그 권사님이 섬기고 있는 인권센터를 그 중심해서 또 지역에 세 군데 예비 지교회 그리고 초등학교에 확정된 그 지교회가 이렇게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팀을 구성해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특별팀, 어떤 팀이 구성이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동안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보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참 수천 명이 먹고 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럴 때에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가고 소수만 남았어요. 소수만 남고 그런데 그 남은 사람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저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해라. 너희들이 모여서 성령이 그 임하시기까지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살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런 팀이 되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애굽 땅에서 저들이 멸망 상태에 있었어요. 그 가운데 자녀들도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남자아이는 그 갖다 죽였어요. 아이들도 소망이 없고 그리고 아무 참 그 이렇게 희망이 없는 그 현장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희생제물의 약속을 회복하고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때에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하려는 팀을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전달하고 그러면서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저들이 팀이 되어서 출애굽하는데 이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천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신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팀.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특별팀 구성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팀을 구성할 것이냐. 오늘 첫 번째로 여기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자, 가서 그 땅을 또 여리고를 엿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언약 말씀 성취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한 팀 두 사람을 짝지어서 보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보낼 때에 10명의 그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훌륭하고 그 많은 그 사람들보다 여기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나가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그 힘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 언약의 성취팀입니다. 두 사람이 이 가나안 땅, 그 여리고에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어떤 팀이었느냐? 이들이
황금어장을 찾는 팀이었습니다. 이번 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이겁니다. 황금어장 찾는 특별팀을 구성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황금어장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사각지대로 들어가라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여리고에 들어갔어요. 사각지대 여리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서 오늘 본문은 이걸 기록합니다. 기생 라합을 만났다 하겠습니다.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가문입니다. 이 기생 라합. 이 라합이 라합 혼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라합을 통해서 그 형제들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그 부모 그 현장에 그 가문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쓰임받은 라합.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생 라합. 옛날에는 이 라합은요, 자기가 기생으로 살면서 자기 직업을 한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라합이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 안에서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꾼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복음 받는 기회였고 복음 받은 이 기생 라합에게는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시대 살리는 그런 축복된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이와 같이 황금어장을 살리는 특별팀. 하나님은 이 축복을 여기 그 두 명의 팀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팀을 구성해야 되느냐? 특별히 오늘 그 렘넌트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그 어린이들은 오히려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오늘 부모님 주일로 만들으셨어요. 그 아주 의미 있게 생각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어버이 주일 하지 말고 다음 주는 우리 생명샘 축복 22주년 예배 있는 주일이거든요. 그러기 잘 됐다 싶어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팀이 되야 되냐? 렘넌트 살리는 팀. 그래서 렘넌트 살리는 특별 팀을 구성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오늘 우리의 그 마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어떤 그 말씀을 주셨느냐?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가 있어요. 지금 여리고가 재앙을 당했습니다. 여리고가 다 멸망하고 또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하나님이 숨겨 두신 자를 하나님은 찾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들어간 그 일꾼들이 이 라합을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리고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이러한 일꾼이 있어요. 그 여리고 땅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제가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그 태풍을 만났습니다. 이 광풍을 만났는데 이때에 그 배가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곳에서 구원받을 자를 만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가 있어요. 이걸 못 보면은 열심히 일해도 그 일이 참된 가치가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숨겨두신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남을 자를 또한 세우기를 원하세요. 남을 자. 그루터기가요, 불이 타고 또 태풍이 닥치고 그러면서 재난이 닥치고 이래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새순이 난다 이 말입니다. 렘넌트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렘넌트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으로 세워라. 파수꾼으로. 시대 살리는, 시대가 재앙을 만나고 시대가 멸망을 만나도 그 시대와 그 시대를 축복할 렘넌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을 섬길 수 있는 중직자. 이 일을 섬길 수 있는 중직자가 없으면 시대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와 같이 특별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된 뜻을 이룰 수 있는 특별팀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사실을 이렇게 새겨야 돼요. 이 사실을 붙잡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담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이 이렇게 찾아져야 돼요. 오늘 여기 기생 라합은 사명을 찾았습니다. 라합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라합의 사명. 어떤 사명입니까? 여호수아 2장 13절에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가문이 재앙 만났어요. 가문이 하나님 주신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떠나서,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모르고. 그리고 창세기 6장 나밖에 몰라요.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밖에 몰라요. 가문이 이와 같이 흑암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을 섬기면서 그 자손 후대까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라합의 사명이 생긴 겁니다. 그 가문을 살려내야 돼요. 우상 가운데 있는, 재앙 가운데 있는 가문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 13장 48절에 보니까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준비하셨어요. 이와 같이 라합의 사명입니다. 구원받을 자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찾아야 돼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만 들었습니다. 소식만 들었습니다. 애굽 땅이 멸망했다.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더라. 소식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 기생 라합이 이제는 그런 소식 듣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늘과 땅에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러한 축복을 라합은 찾게 된 겁니다. 여기 그 라합의 사명 세 가지는요, 이게 전도 사명입니다. 재앙 만난 현장을 살리는, 그리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는 그 걸음이 전도의 사명입니다. 라합은 복음을 만나기 전에, 라합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얄궂은 운명에 한탄하고 얄궂은 운명에 휘둘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시대 살리는 일꾼으로, 사명자로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나를 이렇게 축복된 일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을 찾아야 돼요. 가정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진짜 언약 잡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약속 붙잡고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 잡고 믿음의 결단하고 하는 그런 사명 가진 일꾼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진짜 찾아야 돼요.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저가 포로로 잡혀가고 그 걸음 속에서 저들이 봤어요. 뭘 봤습니까? 아, 그렇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 붙잡고 뜻을 정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일꾼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저들이 함께 팀이 된 겁니다. 특별한 팀이 된 거예요.
그 시대 속에 함께 기도하는 팀이 된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사도행 13장에 보니까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찾은 겁니다. 시대에 이 복음을 전달할 소원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팀들을 세워가지고 저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 일에 저들이 책임을 진 겁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팀으로 구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요, 대부분은 그냥 예배 드려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그걸 찾는 일꾼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아, 그래서 내가 이 약속 붙잡고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약속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약속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그렇게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라합의 사역입니다. 사명을 발견한 라합. 사명을 발견한 이 라합은 어떤 사역을 하느냐? 이 라합은 먼저 복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복음의 결단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정탐꾼을 숨기고 이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요, 복음을 위해서 걷는 여러분들의 걸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제가 자동차를 이렇게 적게 타는 편은 아니거든요. 한 30만 킬로 이렇게 탔어요. 30만 킬로 이렇게 이제 차가 그래 멀리 가면 이제 조금 마음에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같이 헌금해서 차를 이렇게 사주셨더라고요. 이제 저를 사랑하고 그래서 해주신 것도 맞지만 하나님 앞에 한 헌금이거든요.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 앞에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돕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명샘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돕는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여기 기생 라합이 지금 이 여리고에 간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왔는데 이 라합이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역사잖아요. 놀라운 역사인데 그 걸음 속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 속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생각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때에 에스더가 선포한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 너희들 온 백성들이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3일 후에 내가 나가겠다. 만약에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던 그러한 믿음의 결단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왕이 외칩니다. 바벨론 왕이, 너희가 신상을 향하여, 금으로 만든 이 신상을 향하여 절을 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을 불못에 너희들을 태우겠다. 이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외친 말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불이 뜨거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의 그 믿음의 고백이 죽으면 죽으리라잖아요. 여기 기생 라합이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역사의 소식을 듣고 복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요, 여러분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 기생 라합이 중요한 결단을 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 속에서 내가 다른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한 그 라합의 그 복음의 결단, 그 결단 속에서 이 라합이 가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증거한 것처럼 여호수아 2장 18절부터 21절에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복음 속에서 이와 같이 가족들을 모으고 이 가족들을 살리는 가족을 향한 이 구원의 역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그 감옥에서 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라합이 이 복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저는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봤어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 나사렛 예수냐?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이 우습게 여긴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그 사마리아 땅에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그 사마리아 땅에 각색 질병과 저주와 쟁 가운데 있는데 그 현장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외친 것입니다. 그 현장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저주에서 저들이 구원받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에 빠진 현장, 우상에 빠진 현장, 흑암 분화에 빠진 현장 속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비밀을 갖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생 라합은 라합의 사명을 깨닫고 제가 응답받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맨 처음에 마태복음 1장. 여러분 성경 찾는 것도요. 여러분 공부를 하세요. 이게 예수님 믿고 왜냐하면 불신자한테 예수님 이야기해 주려면 뭔가 성경 찾아서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걸 갖다가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성경을 다 못 읽어도 성경 이렇게 찾는 거 그리고 중요한 복음 구절 체크도 해놓고 그게 중요한 또한 사명일 수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 5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자, 여기 기생 라합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그 룻기서에 보면은
보아스가 얼마나 참 그 축복된 사람인지 룻기서에는 그 보아스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라합이 기생으로 있었지만 그 후대를 얼마나 복되게 키웠는지, 그래가지고 가장 존경된 인물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그러한 그 믿음의 그 역사 속에 그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구원의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 역사 속에 구원의 가문을 이루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 룻의 걸음이 믿음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믿음의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의로운 뜻을 이루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산업이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축복된 뜻을 이룰 수 있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바로 구원의 가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찾고, 그리고 교회를 찾고, 그리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찾는 이런 축복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를 복음 안에서 복음 제자로 세워주셨어요. 복지, 지금 시대는요 복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그냥 좋은 일을 하는 복지가 아닙니다. 어떤 복지가 돼야 되느냐? 생명 살리는 복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NGO, 여러분 봉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봉사활동을, 어려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봉사활동이 아니라 생명운동하는 봉사활동, 이 축복 속으로 나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10월 달에 필리핀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중요한 그 봉사 계획을 갖고, 그 저기 뭡니까, 회충약도 챙기고, 그리고 피부 그 이렇게 고치는 그러한 약도 챙기고, 그리고 거기 가서 그 이렇게 그 병균을 죽이는 이러한 산출생으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NGO 활동이 어떤 활동이냐? 단순히 봉사활동이 아니라 생명 살릴 계획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자립, 우리 미자립 현장을 도와야 돼요. 농촌 현장도 돕고, 그리고 선교 현장도 돕고. 그런데 단순히 도움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 하나님 축복을 놓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 여기에 대한 꿈을 꾸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축복 가운데. 지금 다민족, 우리 다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목적이 뭐냐?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명을 이루라고 하나님 보내시는 현장입니다. 기생 라합을 하나님 찾으신 것처럼 그 축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공부를 하며 지금 우리가 문화를 계획하고 문화를 꿈꿉니다. 그런데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사명. 그래서 사명을 이루는 문화가 되어지고, 지금 탈북 난민들, 지금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들의 참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참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합니다. 앞으로 지성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하는 지성인은 많습니다. 성공한 지성인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거짓에 묶여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힐링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서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주역으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오늘 예배하면서 기생 라합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